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5강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14만 4천 명이라고 이제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14만 4천 명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뭐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셨을 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열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첫 열매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 그 지파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혈육에 의해서 지어진 지파 그렇지만은 이제 어때요? 그 각 지파별로 이제 12,000명씩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파 혈육에 의한 지파가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이제 지파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지파가 붕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지파를 인간적 차원에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12,000명씩 이렇게 소집을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구도 어느 지파인지도 알 길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몇 가문들은 알고 있죠. 가문들은 뭐 자기가 이제 뭐 레위 지파다, 어떤 경우는 뭐 시므온 지파다, 어떤 경우는 유다 지파라 이렇게 가문적으로 소수가 이렇게 아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지금 뭐 유전자 검사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일부는 이렇게 뭐 알 수 있는다 해도 그 12지파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물질의 세계의 일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인을 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뭐 특수 집단, 특수 집단이나 이제 특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자기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고 뭐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진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천사에 의해서 인을 치게 되는 영의 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인을 친 것, 이마에 인을 친 것도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칭 14만 4천 명을 선발하고 인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거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이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들이 인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인을 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은 요게 전 3년 반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한다면 그 여기 여섯째 인이 끝난 뒤에 이제 일곱째 인이 이렇게 저기 하기 전에 요 부분에서 이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치지를 않고 이 시작할 때 치지를 않고 왜 요 중간 부분 여섯째 인이 끝난 다음에 나팔지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을 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추측해 보건데 여섯째 인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복귀하는 것으로 그 복귀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지금 800만 명이 지금 그 아직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730만 명 정도 되죠 지금. 그래서 800만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여섯째인 이제 여기 스타트 하면서도 끝까지 안 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여섯째인까지 이렇게 떼지는 이런 혼란 가운데, 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 해야 되겠구나, 복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두 다 이제 모여들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그 천사가 인을 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알리야는 여섯째 인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후반, 이들은 그 전 3년 반 후반이 요때쯤이죠. 그렇죠? 전 3년 반 후반 요 부분에 이제 그 5개월 동안에 있는 다섯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이 있는데, 이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그 사건 뭐예요? 그 여섯째 나팔과 그 사건,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점령과 세계 점령, 그때에 유대인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미에서 인도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제 싸우면서 순교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순교를 한다. 근데 이 순교가 14만 4천 명이 여섯째 나팔 이때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섯째인 이후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나팔 이렇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순교를 이렇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일시에 죽는 것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 초반에 하늘 보자 시온산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은 일시에 적그리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다. 아마도 핵을 이렇게 핵무기라든가 강력한 무기로 이렇게 일시에 그 14만 4천 명 그 방어군을 방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시키게 순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과 이제 그 14장에 이제 나오죠. 7장은 이제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14장은 이제 순교를 하고서 이제 하늘 보좌에 보이는 하늘 보좌 시온 산에 거기에 이제 서게 된 이제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7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역을 할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입맞은 자의 그 수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수를 들으니 저기죠.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말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각 지파 중에
그렇죠. 이렇게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단 지파가 빠졌다는 것과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렇게 명칭 변경돼서 나타난다는 거,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요 더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하자르 민족이 있었어요. 하자르 민족. 하자르 민족은 이제 그 알타이 계통의 튀르크 계통의 그 일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하자르 민족이 한 이제 그 7세기부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7세기부터 그 한 11세기까지 여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든가 이쪽 흑해 그 서쪽이라든가 여기 그 요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하자르 하자르 이제 칸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다. 칸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하늘에 그 아들이 다스리는 칸이다. 칸국이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데 요 하자르 민족이 이제 그 7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 한 그러니까 주세기 9세기경에 약간 좀 이렇게 전성기였었고 근데 요 한 8세기나 9세기경에 이렇게 크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이제 이 왕이 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 민족이 이제 그 유대교를 받아들이죠.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이슬람 세력과 또 여기에 그 비잔틴 그 동로마 세력의 어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제 세력이 이제 이쪽 그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오데사 지역에 와 있던 이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예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제 아슈케나즘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제3지파라는 어떤 책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저기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저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카발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지주의와 결합을 해가지고 또 하자르 세력이 있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이곳이 또 나중에 일루미나티의 영향 같이 이렇게 결합을 또 하게 되고 또 이들이 그 세계 정복의 시오니즘에 세계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이쪽의 아시케나즘 어떤 유대인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 이제 가짜 유대인이라고 좀 하죠. 이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12지파에 이렇게 제사하게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하자르 이쪽 계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는다. 하나의 그 저기로 그렇죠. 이건 다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또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첫 열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열매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 때 추수에 있어서 먼저 추수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수돼서 거둬들인 알곡이다, 첫 알곡이다,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그 추수는 이제 그 추수 가운데 먼저 추수됐다는 거는 마지막 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들 가운데 먼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인과 이제 666 표를 시행할 때에 이제 그 이후에 거대한 이제 추수가
이제 영의 세계에서 있어서 있다. 그래서 알곡 추수가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제 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땅에서는 순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추수 처리 이제 이 순교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추수 처리에 있어서 쭉정이들은 일곱 대접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추수, 이 본추수에 있어서 이제 먼저 추수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열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한 추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7절부터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래서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지금 어떤 일파에서 추수꾼들이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게 다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 때는 이제 세상 끝에 추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이 이제 본 거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것이 이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 이제 천사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 위에 앉은 천사를 향해서 내 낫을 거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낫을 거두는 이는 저기 천사입니다. 이게 이 표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10장에서도 이제 아주 그 천사는 아주 위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이게 천사예요.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한이라는 건 날카로운 이에요.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여기 성 밖에라는 거는 요거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일어난 일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되는데 거기 그 이스라엘 그 어떤 그 위에서 아래까지 어떤 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말 굴레까지 이제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결과
이 추수의 결과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추수는 결국에는 순교다.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도와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그의 우상을 666표 그런 거를 이제 맞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자를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추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대추수, 이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이다. 그 자들이 유디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 요거는 이제 새 노래의 이제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추수를 맞아서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우상의 그거를 이제 거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을 끝까지 쫓은 자들이다. 그래서 순교해서 하늘 보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제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아까도 본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고, 여자 음료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인간이 어떻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겠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 양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 추수에 앞서서 먼저 추수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거는 이제 음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순결하게 이렇게 지켰다.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 양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그 14만 4천 명은 같은 인물들이다. 즉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며, 각 지파에서 12,
12,000명씩 선발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영의 세계 차원에서 선발되고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단체가 어떤 인을 치거나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1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회복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 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추수가 되고, 즉 먼저 순교하거나 사망하게 됨으로써 첫 열매, 먼저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이제 그 칭호가 붙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